디디아가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가서 이제 4장이 지나고 5장 1절을 우리가 증거하기만 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시고 주님이 원하는 생명 많은 산출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가서 5장 1절은 솔로몬 왕 신랑이 신부된 술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가서에는 솔로몬 왕이 나의 신부야라고 고백하는 그 나의 신부야 이렇게 고백하는 소유격이 9번 나오는데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신부에 속한 모든 것은 왕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는 왕이신 예수님의 우리가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할 때 우리는 즉시 허용하는 그 순종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만든 분이 쓴다 그러는데 뭐 안 써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집에 커피 그릇이 있는데 커피 그릇이 아주 외제 비싼 거라고 주인이 커피를 달라고 하는데 나는 커피 잔이지만 외제나 비싼 거라서 난 안 돼요. 그럼 안 되겠죠? 아무리 비싸도. 누가복음 19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누가복음 19장 30절을 보면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불러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르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큰 소리로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펼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러니까 나귀 새끼 임자가 뭐 제자들 와서 갔다 붙다 얘기도 없이 그 말을 좀 그 나귀 새끼 내놓으세요.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이 쓰시겠대요. 그럼 궁금하다. 주님이 누군데? 물어보고 자꾸 그냥 주는 거야. 응?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주는 거야.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참 복 많은 분이에요. 하늘나라에서요. 응.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얘야 정전사야 내가 너를 좀 쓰겠다 그러면 아멘 해줘. 근데 이 나귀는요, 영국에서 물 건너와가지고요, 이게요, 족보가 있고요, 예방주사 몇 번 맞았고요, 가치도 얼마나 가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사역자를 쓰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왜 못 쓰임 받느냐? 그것은 우리 옛사람의 자아가 아직도 파쇄되지 않아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외면당하고 있는 게 사실. 예. 그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랬잖아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런데 여기서 나의 누이라는 것은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간에만 부를 수 있는 용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형제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그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우리를 형제라고 하죠. 형제라.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에요.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그분의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예.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 거룩한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거룩한 생활이다. 네. 세상 지혜로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형제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또 주님의 형제가 됐다는 사람들은 내 능력, 내 경험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다. 네. 또 주님의 형제로 불릴 수 있는 그 거룩함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는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누가 거룩한 자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모친이냐?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니?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해.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 서 있나이다.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오.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형제가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술람미가 예수 보략과 유양의 그 과정을 거쳐서 승천의 경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경험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영성이 높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이렇게 솔로몬 왕이 부르게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아가서 2장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5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신부의 눈이 머리카락, 치아, 목 이런 것이 전부 다 주님의 몸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술람의 눈이, 신부의 눈이 비둘기처럼 통찰력 있는 눈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비단 영적인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렸다 그것을 떠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삼라만상을 볼 때, 율법과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육과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생명과 사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때때로 환상이 열리고, 기도할 때 음성이 들리고, 그런 그 주님의 몸에 있는 그 눈이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신부의 머리털은 길라앗산 무리 염소처럼 그 능력의 머리털, 그 영적 능력이 많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부의 치아는 뭐야? 위아래가 딱 맞아야 되죠. 위아래가 안 맞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목욕탕에서 나온 쌍태 노루새끼 같이 균형된 치아, 그러니까 균형된 말씀으로 양육이 됐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할 때 좌우로 치우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진리가 있어야 되고, 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보면 등이 있고 기름이 있잖아요. 그 등은 뭐다? 말씀의 등.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우리죠. 말씀의 등과 성령의 기름. 균형이 있어야 돼요. 기름,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안 돼요. 또 기름과 포도주, 신령과 진정. 물질의 거시일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와 인과 신을 얘기하는 속시일조. 음식만, 식물만 금식하는 그 금식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보는 눈과 발과 손이 절제하는 금식. 이런 것들이 신부가 영적인 치아가 이제 균형돼서 많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신부를 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부의 입술이 또 뭐냐? 붉은 앵두 같은 입술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앵두는 붉은데 붉은 것은 보혈의 피죠. 피에는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신부의 입술이 이제 쓴물을 내지 않고 단물만 내는 그런 입술이 됐다. 단물만 내는 입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부의 뺨은 성류 한쪽 같은 생명이 넘치는 향기로 또 뺨이 되었다. 신부가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제 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이라고. 같은 피를 나눈 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부의 목은 그뿐 아니라 이제 다윗의 일천방패가 세워져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 상처받지 않고 삐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바로 회복이 된다. 또 신부의 가슴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가슴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솔로몬 왕이 신부인 슐라미에게 나의 누이
신부야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동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부의 심령의 동산이 사실은 그 소유가 누구야? 예수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 거야? 사단의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왜 내 동산이 되냐? 과거의 수남미의 심령의 동산이 사단에게 딱 점령당해가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이런 걸로 꽉 차 있었는데, 이제는 자아가 죽어서 그 안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동산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동산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아가서 4장 13, 14절에서 본 것처럼 12가지 열매를 맺는 동산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는 동산. 12가지 열매를 맺는 동산.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곳에 신부의 심령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함께 잡술 수 있는 그런 신부의 심령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 4장 13, 14절에서 12가지의 그 열매 맺는 과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성유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과수가 있고 고베라가 있고 나도초가 있고 나도가 있고 번홍화가 있고 참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게 향품, 이런 12종류가 있는데 12이라는 것은 완전한 뜻도 있고 안타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일이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확장돼 가지고 그 말씀이 실제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엘림의 12세분들이 12로 나와 있고 성소의 진설병에 떡이 12덩이로 나와 있고 12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다라는 것이 이게 어떤 그 곡식이 있으면 농부가 와서 이렇게 수확해 가는 거, 거두어 가는 걸 얘기하는 거, 수확해 가는 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신부의 어떤 것을 거두어 가냐? 그러니까 나의 모략과 향재를 거뒀다고 했잖아요. 모략이라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통과한 그런 신부의 부활 생명의 향재료를 산출해내는 사람. 그러니까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열매로 하죠. 열매로. 자아가 죽었다는데 그 입술에서 아직도 부정적인 거, 남을 공격하는 거, 이런 게 있다면 아직 부활 생명이 안 되겠죠. 아직 모략이나 자아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열매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이끌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감이라든지 사과 같은 걸 잊지 않은 것은 농부가 거두가지 않습니다. 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야. 더 읽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심령동산에 들어와가지고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가는데, 향재료라는 것은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고린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고린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이런 사람들의 열매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근심이 오고 때로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할 때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에 있는 짜증이나 혈기나 상처나 미움이나 모든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에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건, 이게 모략인데 이걸 내가 참으려고 하면 이게 종교입니다. 내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께서 세례받을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 내 옛사람에 속한 짜증나는 것, 내 옛사람에 속한 속상 다 죽었기 때문에 마귀야, 나하고 상관없어. 너 나에게 떠나가야 돼. 응? 나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회복된 자야. 응? 이게 모략과 향재료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잊어버리려고 막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야, 내가 너무너무 막 상처를 받았어. 짜증이나 걱정거리가 있었을 때, 그럼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지금 로마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 속에서 나를 속상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야. 나의 옛사람에 속한 모든 원수들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된 존재야.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너는 꺼져. 바로 방쳐을 내버려. 계속 선택해. 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모략과 향재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구나.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옛사람을 부인해버리는 거야. 야, 내 속에 있는 짜증, 내 속에 있는 원망, 내 속에 있는 불협화, 너 로마서 6장 4절에 주님이 다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너 왜 나한테 와서 자꾸만 내 것처럼 너 나하고 상관없어.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주님의 새 생명,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이 되겠어. 나하고 상관없으니 떠나갈지어다. 항상 예수 십자가를 내게 대입하란 말이야. 원수는 자꾸만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뭐 요동을 쳐버려요. 그래서 좋은 일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내 자아를 인정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거야. 그래서 자꾸만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된 자야. 나는 기뻐하는 자야. 나는 행복한 자야. 다 상관없이 떠나가야 돼. 그래서 신부의 삶이 십자가 삶이 되면 주님이 모략과 향재를 거두어 가신다. 자, 에스더 2장 2절 한번 보세요. 에스더 2장 2절.
몇 페이지죠?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르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침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옛날에 살았던 에스더가 나가 우리가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인데 우리가 주님에게 딱 뽑히는 데서 주님에게 야 아무개 이렇게 와. 그 주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모략과 향품에 똑같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모략은 뭡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략의 훈련을 하나님은 사단을 시켜서 모략의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에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면 우리가 절대 사단한테. 내가 사단하고 붙으면 절대까? 야, 사단아. 예수님이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포하는데 너 내 속에서 나 힘들게 하지 마. 떠나가.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야. 이런 그 모략의 기름을 계속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게 모략의 기름을 쓰는 거예요. 응? 뭐 기름을 사다 바르고 이게 아니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자꾸만 옛날에 짜증 한 번 10번 나도 이제 한 번 나고 10번 한 번도 안 나고 그래서 희락으로 기쁨을 낼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있으면 응답이 떨어질 거예요. 응? 축복이 오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신부가 된 것처럼 똑같다는 거 우리가 있어요. 우리 삶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때 그가 무슨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태어나고 선하게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에스더 2장 12절에 아수라 왕의 7년 10월 곧 대베돌에 에스더가 이끌러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가니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략과 유향의 향료를 쓰는 훈련을 잘 맞으니까 에스더가 끌려갔다는 거야, 왕궁. 우리도 이런 모략과 유향의 향재료의 훈련을 잘 마치면 내가 하나님과 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가려고 못 가요. 주님 우리를 끌어들이는 게 편해. 그래.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다. 그냥 축복을 확 집어넣는 게 바른 거야. 그래. 그게 바릅니다. 비슷한 표현이 그냥 들으세요.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끌어올렸다는 게 이게 뭐냐?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여자는 교회죠. 근데 구약교회가 저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님을 낳았어요. 교회가 낳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낳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남자, 그러니까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긴 자야, 이긴 자. 그 이긴 자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니까 승천해서 보좌로 끌어올려갔어요. 자, 이제 모략과 향재를 거두고 그건 이제 우리가 알았죠.
거두는 것을 먹은 거. 그러니까 꿀송이와 꿀을 먹고 했죠. 그러니까 먹는다는 꿀은 뭐야? 꿀이 뭐냐면 꿀은 말씀이거든, 말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꿀처럼 먹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입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가 되느냐? 어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내야 이렇게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가듯이 그 누에고치 같은 걸 보면은 몇 번 잠을 자요. 누에고치 잠을 자고 나이가 먹으면 누에가 누렇게 되면서 집을 줘요. 집을 주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구멍을 뚫고 나와서 나발에서 날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포도잔치를 보면 물을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결례통에다가 한 바가지 가득 퍼다 놓는데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그 6통의 도랑 안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꽉 채우니까 마지막에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신부인 우리가 송이와 송이꿀을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해진 분량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도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의 역사하듯이 말씀도 말씀의 분량을 우리가 채워야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그런 교회들은 매주 나와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성경을 한 번에 적어도 막 3-4시간씩 읽어요. 응? 다 통독으로. 그런데 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성경 읽으라고 하면 잘 읽어지 안 읽어지? 잘 안 읽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새벽에 성경 1시간씩 2시간씩 읽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듣고 수요일날 한번 듣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하루에 몇 페이지씩 10장이나 20장씩 계속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 심령의 그 결례통 안에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자격이 이르게 됩니다. 영혼이 자라게 돼요. 잠언 16장 1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 선한 말은 뭐야? 선한 말은 사람이 지어낸 말은 선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밖에 선한 것이 없어요. 10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그 내 입에 꿀보다 더나이다. 그러면 이 말씀, 꿀과 같은 말씀을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되냐? 우리 영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2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3절.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으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의 꿀을 먹어야 되냐면 이 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우리 장래의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 사실은 말씀이 입에 닿아서 그냥 이걸 놓기가 싫어 화장실에 가기 싫을 정도로 말씀이 닳아가지고 몇 시간씩 다 말씀에 그냥 꽂혀 있는 상태. 예. 그걸 경험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같이 식고 내 의복의 향기는 내 발언의 향기 같구나. 시편 19편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게 다으오니 근본 많은 정금보다 더 사마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이 꿀이라면 성경 한 권은 송이꿀에 비교할 수 있죠. 꿀을 이제 먹는 그 말씀을 먹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시라고 했어요. 포도주는 여기서 이제 먹는 포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뜻하는데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이 포도주는 물하고 달아서 먹으면 취합니다. 취하는데 이 포도주의 말씀은 성령의 임재를 동반하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영혼을 취하게 하는 말씀이 포도주의 말씀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포도주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우리 영혼이 변화가 와요. 우리가 맹물을 먹으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으면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의 그 성령의 임재가 동반되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을 취하게 해서 영혼이 고쳐진다니까. 영혼이 강단해진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잔치집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안 갖다 놓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잘.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그래 제가 아무튼 집에 잔치는 잘했는데 그 집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술이 없어가지고 잔치가 엉망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안 믿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예배가 잔치 시간입니다. 잔치 시간. 응? 예배가 잔치 시간이에요. 잔치 시간인데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 때 텔레비 보고 세상 일 빠졌다 오면 이 예배 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텔레비 보고 세상 생각하다가 교회 오니까 자꾸만 사단이 공격해서 자꾸만 다른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 왜? 이 예배랑 이 세상 잔치는 싸움받기를 하다 가도 술 한잔 먹으면 다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잔치는 거룩한 잔치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정리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 잔치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앉았을 때 성령의 임재라는 그 포도주와 말씀의 포도주가 그 성도들의 영적인 감각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보면 생명의 임재를 풀어놓는 그런 예배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점점 떨어져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있는 그 교회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12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혼과 영과 같은 것을 질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 교회가 드물어요. 그런 교회가 드물어요. 그래서 포도주는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이 임재 가운데 묵상할 때 사역자에게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혼들에게 선포하면 영혼들이 살아난다. 잠자는 영혼이 살아난다. 이렇게 아가서 7장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7장 9절에 내 입은 좋은 포도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술랑미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포도주처럼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그래서 이 포도주, 이 예언적인 포도주 같은 말씀은 사랑하는 영혼들, 그 잠자는 영혼들의 입을 막 움직이게 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가지고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젖을 마시고, 젖을 마시고, 젖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젖은 내 젖을 마시라. 그 얘기는 주님의 젖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젖의 말씀이란 성숙한 신부의 가슴에 있는 두 유방에서 나오는 믿음과 사랑의 균형된 말씀을 얘기한다. 젖의 말씀이라는 것은 꼭 믿음만이 최고다라고 하지 않고 사랑만이 최고다라고 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을 겸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러니까 믿음만 아니고 믿음과 사랑이. 젖의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고 사랑도 강조하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게 뭐예요? 젖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함께 역사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 믿음만이 아니고 사랑만이 아니고 이게 젖의 말씀. 우리 영혼을 튼튼하게 젖의 말씀. 또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부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근신하의 믿음과 사랑의 분배를 붙이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러니까 저세 말씀은 믿음과 사랑을 같이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치우치는 걸 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가서 5장 1절에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오늘 그 아가서 1장 중간절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제 거기 이제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신도로서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